제가 두 번째 이 자리에 섰는데, 첫 번 설교할 때는 너무 떨려갖고, 그때는 너무 설교를 빨리빨리 읽은 것 같아갖고요.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 제목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과 감사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수용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과 같은 말이 나오며 분노와 짜증이 넘치십니까? 어, 네, 저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원망 불평 같은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과 상대방, 환경만 바라보며 자신 탓, 상대방 탓, 환경 탓, 상한 탓만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면서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과 불평, 다툼으로 분열되어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원망과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원망과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14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쉬운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에서의 원망은 헬라어로 공구스모스로 투덜대거나 험담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뜻을 갖고 있으며, 시비는 헬라어로 디아로기스모스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불안한 생각, 의심, 논쟁과 말다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자 백성들을 모세에게 원망하였으며,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에는 마사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모세를 원망하였으며,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만나를 주셨지만 이집트에서 생선, 고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그리하며 불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비판하였고,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모세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단과 아비랍에 의한 모세를 고발하였으며,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요단 동편을 통과하는 행진 중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편 106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25절 말씀. 네, 아멘.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바로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의심함으로써 믿지 않고 백성의 음성을 듣게 되자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교모하게 원만불평하게 함으로써 불순종하게 하며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귀가 여태까지 살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어떤 소리에 익숙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전까지는 세상 소리와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제 입으로 감사 계속 감사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음에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이 되고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 때 깨달은 것은 이 생각조차도 주님께 기도하고 내려놓자는 생각이 들어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자신이 그 짐을 갖고 있으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나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조차도 주님께 내려놓게 되자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한번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으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하여 주의 일인 전도, 사역, 찬양인도, 직장 등 무슨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하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을 만들며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지 거짓과 부정적인 메시지와 유혹의 소리를 주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와 원망과 불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모교에서 20 몇 살 때 청년부 회장을 맡으며 작은 교회였지만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셔서 했지만 억지로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기간에는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거기서 곡을 고르는 부장으로 세워졌지만 누나와 형들이 다른 동생의 의견은 맞다고 하면서 제 의견은 무시되자 그것에 대한 원망 불평이 들다가 결국 저보다 1살 동생인 동생과 말싸움을 하며 저에게는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닌 슬픈 날 그리고 큰 상처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에 후회도 되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원망불평은 분열과 멸망을 만들어내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아주신 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며 원망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원망불평은 불순종을 만듭니다. 또한 제가 열방세면세교회에서
그 미디어를 사역을 하는데 마음과 생각에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손목이 아파서 기도를 받았는데 주일에 원망 불평을 하여서 손목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며 그것이 회개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하고 있다면서 불순종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고 하셔서 해결했던 두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고 계심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불순종으로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자. 네,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할 것이 없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게 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은 완고함과 고집이 세고 제약과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 또한 서대문역 먹거리를 밤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회사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북적대는 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술을 마시는 것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도 하고 비틀비틀 거리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나의 내성적인 성격과 달리 성격이 변화되면서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을 깨면 다시 원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음은 헬라어로 아모모스로 희생제물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얼굴에서 주님의 강체가 나 라고 하면서 말을 듣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말과 행동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주님의 모습을 비춰야 합니다.
저는 그 여름방학 때 같은 동기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목과 분장을 하며 사역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름 사역이어서 굉장히 날씨가 덥고 예수님의 복장을 입는다는 게 어, 땀도 나고 되게 덥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역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뭔가 주인공이 될 것 같고 그 사진 한번 아마 이 사진을 뭐 루디아 전사님은 보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복장하고 있는 게 제일 감리. 네, 뭔가 주인공이 될 것 같고 보물을 숨겨 아이들이 찾도록 하는 것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저만 보면 달려와 어디에다 숨겼냐면서 저를 찾아다니며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진 그 안데르슨 아이들을 앞에서 손을 잡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그 마지막 그 사진 여름 성경학교 저녁 집회 때 이제 마지막 날에 다른 강사분의 한마디 말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장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보물을 숨겨주고 놀아주었지만 강사 목사님이 간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도 빵을 나누어 주었나요?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저 또한 나누어 주지 않아 민망했지만 나로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의 말과 행동 즉 선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향이 간다는 생각을 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사진 내려주셔서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가 워낙 인원수가 적다 보니 어떤 분이 그때 찬양 인도에 한 사람이 빠지면 금방 티가 난다고 하시고 또한 우리 얼굴이 지금 열방 세계 가운데 이제 나가는데 그 실방으로 보면 저희의 이제 모습과 표정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저 또한 다른 분의 저의 모습을 보고 같은 영향을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같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저 또한 다른 분의 말과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4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또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다 찾으신 다 찾으신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즉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자.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하고 수고한 열매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날,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헬라어로 에페코로 굳게 잡다, 꼭 붙잡다의 뜻으로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름질과 수고를 하여 하나님께 자랑할 것을 소망하며 천국의 상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친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과 호평리 땅에 교회가 지어져 호평리 땅에서 전도를 하며 캄보디아 선교뿐만 아니라 열방에 선교를 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며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가신다고 하니까 저의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때는 제가 다른 은혜도 있었지만 마음을 지키자
나서 제가 큰 시험에 든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단은 한순간에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그렇게 눈으로 봤던 거에 그런 실험거리들이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제가 부러지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깨달은 거는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장하지 않으면 확실히 캄보디아 같은 선교나 뭐 제주도를 가더라도 거기서도 확실히 더 영적 전쟁이 심한 건 마찬가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서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사단은 그 틈을 노려갖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이번에 저는 안 가지만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가시기 때문에 당에서 마음을 지켰으면 또한 저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뭐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더 이제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또한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갖고 말씀의 그래서 그때에서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좀 약간 그래도 성장도 하고 또 더 이렇게 깨달은 가운데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얼굴 표정 것들, 마음의 이야기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심된 마음이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이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우리가 더 얼굴 표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마음이 막 근심 우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영향들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시험에 들어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모르고 우리는 산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줄 믿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며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세면세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며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준비되어 그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